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북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젖붙임을 받았느냐 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젖붙임을 받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1, 2년 전쯤에 크리스마스 꽃이라고 부르는 빨간 잎을 가진 포인세티아라는 꽃을 정성스럽게 키워본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 식물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키우려고 키운 게 아니라 겨울에 선물로 하나 들어왔는데 그냥 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생명인데 하면서 그 생명을 좀 더 유지해 보려고 신경 써서 가꾼 결과 죽은 줄로만 알았던 줄기에서 다음 해 겨울에도 새 잎을 피우게 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여간 신경 쓰인 게 아니었습니다. 기왕이면 사람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기왕이면 더 잘 키워보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워낙 기본 지식이 없어서 아주 잘 되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신경 쓰기 귀찮아서 갖다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감람나무가 나오는데요. 사실 감람나무가 아니라 올리브나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성경이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올리브나무가 감람나무로 잘못 번역된 거라고 합니다. 이 올리브나무는 가나안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라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울이 이 올리브나무로 비유를 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저와 같이 이 식물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젖붙임에 대해서 반대로 설명을 합니다. 원래는 나쁜 가지에 좋은 나무를 붙여서 좋은 결실을 기대하는 게 젖붙임의 일반적인 건데 바울은 반대로 좋은 가지에 나쁜 가지를 붙여서 좋은 결실을 맺게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좋은 과실,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으로 젖붙임이라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또 그렇게 하면 다른 나무를 잘라서 붙여서 된다는 것 그 자체로도 신기하고 하나님의 작품 세계는 끝도 없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신기하게만 느껴지던 이 젖붙임의 방법에는 한편으로는 섬뜩한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젖붙임을 하기 위해서는 즉 건강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성장하지 못한 채 건강한 줄기에서 올라오는 그 알찬 귀한 영양분만 낭비하는 건강하지 못한 부분을 잘라내는 가지치기 작업이 있다는 겁니다. 영양분을 낭비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얼마 전에도 제 아내가 처음으로 방울토마토를 네 그루를 키웠었는데 근데 옆에서 보니까 위에 말라 죽은 부분을 가위로 잘라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말라서 죽은 부분 때문에 다른 건강한 줄기로 가야 할 영양분을 조금이라도 빼앗길 필요가 없다면서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는지 짐작이 가시죠? 젖붙임에는 반드시 가지치기가 있다는 겁니다. 가지치기로 잘라낸 부분에 새로운 가지를 붙여야 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살벌한 생존 게임 같은 냉정한 현실이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처지가 젖붙임을 당할
좋은 나무인지 아니면 가지치기로 잘려져 나갈, 즉 영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가지는 아닌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엔 그 접붙임으로 인한 아름다운 결과만 설교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준비하면서 보니까 가지치기 당한 애처로움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쩌면 내가 저 가지치기의 처지가 되지는 않을까. 나 스스로를 볼 때 접붙임 당할 가지보다는 잘려져 나갈 가지의 소지가 더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접붙임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여유 있게 그저 축복 타령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 집 베란다에는 그렇게 잘려져 나간 가지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말라가고 있다가 쓰레기 봉투 속에 있습니다. 그냥 더 놔두면 더 말라져 버려서 더 가벼워지면 작은 바람에도 휙 날아가 버릴 것 같아서 제 아내에게 저 밖으로 날아가 버릴 것 같으니까 쓰레기 봉투에 담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 봉투 안에 있어요. 뭐가요? 영양을 흡수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서 잘려져 나간 가지들 말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매도 열매지만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좀 다른 방향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족장들을 좋은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은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좋은 진액을 받아먹지 못하고 타락과 변질되고 그만 잘려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잘려져 나간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접붙임으로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해서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줄거리인 거죠. 그리고 새로 접붙임을 당한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접붙임을 당한 이방인들이 올바른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받는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된다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새롭게 접붙임 당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왜 교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교만해졌으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접붙임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과 족장들의 뿌리로부터 좋은 영양분을 받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온전하게 지내는 것은 너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좋은 뿌리로부터 좋은 진액을 받았기 때문인 것 뿐이다.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 1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앞부분에 보시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락하고 낙오한 잘려져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들을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접붙임으로써 뿌리의 진액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잘려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여기서 마지막 뒤에 마지막 2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원 가지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라고 찜해놨었던 원래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너도 라는 것은 새로이 접붙임 당한 이방인들, 즉 우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차없이 잘라냈는데 너희 이방인들이라고 못 잘라내고 아낄 이유가 없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잘려져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아라. 언제 너도 저런 꼴을 당할지 모른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이 자리에 붙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엔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인정하고 순종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만 하죠. 19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아멘.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려나간 것은 믿음 좋은 나를 접붙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느냐. 내가 잘나서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접붙임을 받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말도 안 되는 우리의 교만한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내가 힘들고 피곤해도 열심히 교회 나가서 얼마나 목이 쉬어라 기도하고 노력해서 얻어진 믿음이 아닌 거 아니냐. 우리한테 늘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평소에 다른 사람들 보면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 거죠.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건데 하면서 함부로 비판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있는 내 믿음이 나의 수고로 얻어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꽂은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방심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20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러니까 너나 잘해. 너도 다시 잘리지 않게 교만하지 말고 늘 두려워하면서 조심해. 아주 깔끔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아까 봤던 21절 말씀으로 못을 박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내가 이스라엘 내 백성들도 잘라냈는데 너희라고 쉽게 잘라내지 못할 것 같아? 이런 경고의 말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생 신앙의 발전이 없을 것이고요. 이런 경고의 말씀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신호등에 빨간색을 칠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려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기본 베이스는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잘라내어진 가지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접붙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나무가 접붙임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가지에 접붙임을 받았다고 해도 좋은 진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새로운 나무와 맞지 않아서 그냥 썩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도 날마다 새롭게 공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새로 접붙임을 당하려면 그 이전에 우리도 어디선가 떨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기존에 어디선가 잘려져 나갔으니까 새로운 공급이 있는 곳에 접붙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성장을 위해서는 그만한 성장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편하게 행복하게 아무 일 없이 접붙임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잘리는 게 힘들고 귀찮고 아파서 회피만 한다면 절대로 다른 곳에 접붙임을 받아서 더 좋은 뿌리의 진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도 시들어져 가는 가지는 좋은데 갖다 붙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라낸 그곳에 시원치 않은 다른 가지를 굳이 가져와서 붙이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희망이 보여야 더 좋은 가지에 접붙임을 당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말로 하면은 싹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일이 추석입니다.
추석은 뭐 하는 날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는 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감사는커녕 원망만 안 해도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어느 틈새를 공략해서라도 흠을 찾고 불평하는 데 익숙해진 우리가 아니라 접붙임으로 천국의 기회가 주어진 상황엔 날마다 감사하고 늘 교만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스려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불평이 생기는 게 우리의 본능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 스스로를 보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울을 하나씩 가지고 다녀서라도 불평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교만의 단계를 뛰어넘고 부족한 나 스스로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세계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접붙임이라는 건 엄밀히 보면 자연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때 처음 완벽하게 만드신 이 자연을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훼손했다고까지 말할 수도 있는 건데요. 좋게 말하면 인간의 지혜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연을 거스르는 모습인 건 틀림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천국을 침노한다는 얘기랑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것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야 할 만큼 내가 부족하다면 좋은 가지에 접붙임을 해서라도 내가 믿음 안에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목표가 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접붙임이란 수단을 과감히 선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접붙임의 목적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건강한 나무가 돼서 천국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좀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천국에 입성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다 싶으면 아주 냉정하게 좌우를 구분한다는 것이에요. 자르는 둥 마는 둥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칼같이 자르든지 붙이든지. 나방이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껍데기를 벗어 던지듯이 단호하게 냉정하게 결단해서 힘차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접붙임을 당할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접붙임 당할 수 있도록 또 접붙임을 당했으면 겸손하고 좋은 뿌리의 진액을 잘 받아 먹으면서 진정한 천국으로의 여정을 감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